바쁜 목회에서 하루를 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는 1회 특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양한 동기로 오셨을 겁니다. 가정교회 하니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교회 하시는 지역 목자가 하도 밀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강의 목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가정교회는 목회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다 하는 이런 확신이 들어서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꼭 참석하시도록 하는 거, 이거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한국에서 1년에 한 10군데에서 개최가 되는데 5박 6일을 바쳐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합쳐서 끼워서 5박 6일. 그렇기 때문에 좀 참석하는 데는 굉장히 좀 희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는 주일 설교해 줄 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여기에는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 안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거지만 이미 가정교회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갖고 사실 솔직히 좀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다 들었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이 좀 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딱 무시하고 여러분 없는 것처럼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가정교회를 하게 됐다 하는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삼아서 좀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조부님이 서울 아현성교교회라는 곳에서 23년 목회하시고 한국전쟁 때 선교교단에서 6분의 순교자를 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순교하셔서 한국 순교회관에도 봉안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없이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도 받고 학생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전형적인 모태신앙의 밟는 길을 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63학번입니다. 얼른 계산이 안 되시면 제가 76입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초라한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지할 존재가 없으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 또 아니면 천당이라는 소망이라도 없으면 정말 희망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초라한 집단 같아서 그러한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믿는 가정에서 대놓고 교회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갔다가 목사님 설교 끝나시고 기도할 때 나오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196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자원해서 제가 해군에서 3년 3개월 복무하고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그때 집 떠나 있는 것을 기화로 대놓고 방탄생활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방탕했나 궁금하신 분들, 그냥 술 많이 마셨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6잔은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1970년에 제대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저는 그때 대학원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고 있는데 미국 전도대원들이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소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솔직히 말해서 부러움입니다. 나도 한번 미치게 믿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 탓인지 안 돼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또 하나의 감정은 반대되는 감정인데 역겹다고 해야 되나, 자기네들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나대는 것도 그렇고, 당신 구원받으셨소 하고 대시 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날도 제 첫 느낌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일들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나갔다가 한참 가다가 공짜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가다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신약성경 초록색 카바가 있는 조그만 신약성경을 줘서, 마침 실험 끝내고 논문 쓰고 있을 때라 시간 여유가 있어서 성경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사실 그때까지 설교를 엄청 들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신학책도 읽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 거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지만 보통 마음이 답답하면은 뭐 평화, 뭐 기쁨, 뭐 이런 거 찾아서 읽고. 근데 제가 생전 처음 접하는 책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럼 목사님들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셨지?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재미가 나서 사흘 만에 성경책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 읽고 나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였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나니까 전에 없는 부담감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인상이 좋았거든요. 사진 보세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면은 뭐 잘못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접한 예수님은 제가 머리에 그렸던 거하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내 나이 또래 30살. 그런데 저는 박사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정규 교육도 못 받은 것 같고, 뭐 직업도 뭐 평범한 목수. 정말 막말로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걸 들으면 여간 건방지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신은 없다 이렇게도 말하지 못하는 좀 어중간한 자세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만약 신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양한 종교니 방법론의 차이 아니겠냐, 결국은 같은데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은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뒤로 올라갈 수도 있고 뺑뺑 돌아 올라갈 수도 있는 법인데, 예수라는 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거부감이 막 팍팍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인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건방지지?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병이 낫는 기적은 그때도 믿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는 정신과 육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낫는다 아니면 이분이 날 고쳐준다 강하게 믿으면 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다 물을 넣고 퍼보니까 뭐 포도주가 되어 있다든지, 떡 다섯 덩어리로 3,000매 먹었다든지. 그럼 떡 5덩어리로 3,000매 먹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인가 떡이 불어나야 되잖아요. 요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줄 때 불어났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군중들한테 줄 때 불어났을까? 그리고 떡이 쑥쑥 불어나면 신기해서 이거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이거 언제 나눠주겠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는 결국 이제 부활이란 것 때문에 꺾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한 번에 내려진 결론은 아니지만 거의 한 1년 걸린 이런 고민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솔직히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에이, 그럼 믿자. 이러고서 저는 30살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구원 받으셨어 하고 대쉬해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신학하고 목사 되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귀를 기울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목사가 되면은, 목사라는 특수 직업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말밖에 못 해주는데, 나는 평신도로서 목사처럼 살아보겠다. 사실 건방질 수 있는 그런 결심이지만은 이제 그런 결심을 했고, 사실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서 계속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는 신학에 도움이 될 이런 코스를 수강을 했고, 저는 헬라어도 평신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정도는 사전 없이 이렇게 읽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노던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한 9년 일하면서 연구 논문도 한 20편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평신도 사역은 그만하고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사역을 해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1년을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41살에 제가 신학을 시작을 해서 44살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 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30살 때 정말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물론 그대로 살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썼다는 거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여전히 성경이 제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목사님들 이런 식으로 목회하나?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 분명히 적혀 있는데 왜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안 사나? 그러다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텍사스 주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이왕 교회 할 거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교회 한번 해보자. 근데 신약성경 읽어보니까 교회가 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더라. 가정교회 하겠다 그러면 내오겠다. 근데 제가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한번 인도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뭐 좀 도움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절 데리고 오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줘서 제가 1993년 1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면은 교인들도 만나고 구역도 방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정교회 얘기를 했어요. 한 명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는 어떤 원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 붙들고서 가능하면 성경에 기록된 교회 모습과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빠져 죽지 않으려고 허우적대다가 개헤엄 베어지듯이 베어진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가족의 원리를 말씀드리지만은 이 원리에 의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신약적인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정말 신약적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인 교회는 이렇게 형태나 뭐 구조나 철학보다는 열매를 봐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신약교회라는 표현을 쓰냐 그럴지 모르시겠지만 초대교회는 이제 시대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해야 하는지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데 어느 거를 찍어서 전형적인 초대교회로 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또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은 이제 약간 미화되는 성향이 있어서 이제 정확한 이 사실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와 가능하면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가능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은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럼 가정교회만 성경적인 교회냐? 우린 지금까지 비성경적인 교회 해왔단 말이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면 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습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론이 끼어들고 관행이 섞이면서 성경하고 멀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자라신 분들은 이 차이를 몰라요. 근데 전혀 교회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 차이를 극명하게 봅니다. 너무 달라요. 저는 교회를 박차고 뛰어나갔다가 다시 고민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읽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성경적인 교회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을 때 성경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도나 형태나 방침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 믿는 역사 일어납니다. 또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일어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역사 일어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성경적인 교회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성경하고 멀어져서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적인 이제 열매가 보이는데 이게 왜 될까 하고 보이니까 좀 몇 가지 원리가 눈에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를 강의하는 거지만은 이게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 붙들고 가나안의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가깝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완전 차지도 않은데 이런 성경적인 열매가 보이니까 왜 그럴까 해서 발견된 것이요. 조금 이따 설명할 가정교회 원리 네 기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미나 오면은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20여 년을 통해서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와 좀 비슷하게 뭘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시행착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임해서 14년 된 교회 3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작년 출석이 한 110명, 140명 됐는데 제가 20년 은퇴하고 사역하고 2012년에 은퇴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는 작년 출석이 한 1000명 됐고 어린이 영어부 합치면 한 2000명 됐습니다.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23개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쯤에 한 190개가 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휴스턴 교회에서는 일주일 평균 3명꼴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휴스턴에 한인이 많은가? 2000년도 연방 통계에 의하면 8,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마 2, 3만쯤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매주일 평균 3명꼴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니까 저희는 남침례회 소속인데 미국에서 제일 큰 개신교단이고 한국 상황으로 치면은 장로교단을 다 합친 정도의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14개 건강한 교회를 선정을 했는데 외국인 교회로는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끼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한번 통계를 해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84%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때 교인들은 그냥 쳐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제 신앙생활은 최 목사님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것은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한 방법이라기보다도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회복해보자.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관행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시작했으니까 성경적인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자꾸만 성경하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저서 중에 하나에도 이런 예를 들었지만 어떤 편자를 만드는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도제라고 하죠. apprentice. 샘플을 하나 주고서 똑같은 걸 100개를 만들려고 그러고 떠났습니다. 갔다 보니까 저는 엉뚱한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샘플을 주고 똑같은 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샘플을 보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샘플을 보고 또 하나 만들고 그걸 보고 그 다음 걸 만들고 그걸 보고 또 하나 만들고 100개가 되니까 전혀 딴 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갱신운동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칼뱅 이런 분, 마르틴 루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후배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정신을 잡아야 되는데 신학하고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운동을 봐도 항상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30년, 40년 할 거 아니고 60년, 70년 할 거 아니고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회복해 보기 위해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잡아야 될 원칙이 뭘까? 요게 이제 가정교회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다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경 해석.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단순한 성경 이해, 단순한 순종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파워가 없냐 하면은 사실 성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가 코인의 그릭이죠. 보통 호모나 플라톤이 쓴 고전 헬라어하고 다릅니다. 하도 달라서 한때는 성경을 쓰라고 하나님이 좀 독특한 용어를 언어를 주셨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고린도 어디선가 시장, 옛날에 시장이었던 것이 발굴이 됐는데 이것이 시장 상인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말을 바꾸자면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우리로 치면 어문입니다. 그 많이 받지 못하는 어머니가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낼 때 편지 보내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지만은 성경 그냥 읽으면은 특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신학 교육도 받고 또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압니다. 한 95%는 알아요. 그래서 단순한 성경 이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단순한 순종.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단순한 순종. 이것이 가정교회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정해진 어떤 형태가 아니라 가정교회는 끊임없이 발전해 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다가 놓친 게 있다 그럼 보충하고 또 한참 하다가 성경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네 하면 고치고 또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또 고적이 발굴되고 고전이 발견되면서 성경 신약교회가 가정교회 아니고 딴 거다 그러면은 가정교회 딱 버릴 용의가 있습니다. 끝까지 성경 하나 붙들고 가능하면 가깝게 신약성경에 나타난 그 모습과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변화에 익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변화에 익숙해야 되고 교인들이 변화에 익숙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서 우리가 놓친 거 있으면 보충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고치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회복해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휴스턴 서울교회는 가정교회 모델이 아닙니다. 가정교회 샘플입니다.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가 기여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참된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다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쓰니까 정말 성경의 열매가 보이는구나 하는 샘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성경적인 교회 해보고 싶으면 이런 욕구가 있고 다 그러셨겠죠. 그러다 이제 자꾸만 생활에 치이고 이제 목회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성경 성경 모양이라고 포기했다가 휴스턴 서울교회 모습을 보면서 비슷하게 되거든요. 비슷하게 됐는데도 비슷한 성경적인 열매가 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하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가족교회를 시작했고, 이제는 이런 신약적인 교회 열매는 휴스턴 서울교회뿐만 아니라 최소한 한국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10교회,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의 한 40교회에서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은 5박 6일을 교인 집에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그런 간증이 있겠지만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의 연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교회마다 이렇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시작 단계도 있고 중단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회 가보면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세미나 주최하지 않더라도 그런 열매가 보이는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것이 가족의 원리나 또 가족의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가정교회가 아니고 딴 거라고 그러면은 가정교회라도 버릴 정도의 각오가 있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놓친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삼일체 하나님, 그 공동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명사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가정교회가 이제 교단에서 이제 검증이 끝났습니다. 고신, 또 합신, 또 합동. 그런데 논란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목장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다 이제 그 논란은 가정교회를 정말 신학적인 용어로 해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그러면 권증, 말씀 선포, 성례가 있어야 되는데 목장에는 그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하느냐, 이런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제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건 보통 명사인데 자꾸 신학 용어로 만드실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가정교회는 보통 명사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그럼 가정교회를 하는가? 바로 이 단순한 성경 해석입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다들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평신도에게 해당하지요.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아순그리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저는 가족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희와 함께 있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가정교회구나. 가정교회는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책임자를 목자라고 부릅니다만, 이 가정교회를 의미하는구나. 빌르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 문안하라. 저희와 함께 있는 성도, 이게 뭐지? 가정교회구나.
백서 신학원 원장이신 홍인규 교수님, 이제 이분은 바울신학 전공입니다. 남아공에서 PhD를 하셨고 실력자입니다. 첫 번 논문을 영어로 쓰셨는데 영국 출판사에서 출판해 드릴 정도입니다. 이분은 신약교회가 가정교회다 하는 걸 이해를 못하면 바울신학을 이해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이 좋은 그런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냥 저희와 이렇게 연결이 닿기 전에 이미 신약교회는 가정교회다 하는 책까지 쓰신 분인데 나름대로 가정교회를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인가 보다 하다가 순천 강남중앙교회라고 최경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옥 목사님이 세상 떠나셨을 때 교인들한테 물었대요. 옥 목사님 세상 떠나시니까 뭐 제자훈련 끝났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생기고 하니까 내가 죽어도 당신들 가정교회 할 거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건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하지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생각해 봐야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홍인규 교수님을 모셔다가 로마서 강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로님들에게는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한다 이런 확신이 생겼고 홍인규 교수님은 가정교회가 지금도 된다는 이런 샘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계신데 신약교회가 가정교회다 하는 것을 모르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 하면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교회를 지금 한 3개를 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교회가 많겠죠.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한 2배, 6개 정도로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 로마 교회는 한 1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회 이거를 연합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보통 교회가 있고 다양한 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소그룹이 있는데 모든 소그룹은 교회 소속 기관 아닙니까? 가정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다 교회고 이것이 연합해서 예를 들면 다운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런 개념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연합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가능하면 성경에 가깝게 해보자 하는 노력의 그냥 일환입니다. 신약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보아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눈바는 뭐 순희, 영희처럼 여성 이름이죠. 근데 그 부인의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을 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서 빌레몬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거기 동의한다. 신약성에 읽어보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맞다. 근데 그때는 모일 때가 마땅치 않고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랬을 텐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계실 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기도보는 제자가 가서 선생님, 어머님하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묘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버선발로 나가야 될 텐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저 엄마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버선발로 뛰쳐나가야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예수님 효자인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제자에게 당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의 핵심은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 형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와 계시는 어머니와 형제들도 내 어머니고 내 형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어머니고 형제야. 장차 생겨날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일 곳이 없고 교인 숫자가 적어서 가정에서 모였다 하는 그것은 아닌 것이 지구에 가장 먼저 세워진 메가 처치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한 교인이 5,000명 정도 됐는데 이거는 남성 장년만 계수한 거기 때문에 여성들 어린이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 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왜 그랬을까? 왜 특별히 음식을 먹었고 가정에서 모였을까?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그냥 회당에서도 모였지만 가정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모여서 어떤 홀에 모여서 가족 공동체 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같이 먹어야 합니다. 가족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이런 겁니다. 아유, 우리는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도 별로 없고 해도 외식을 하든지 시켜다 먹는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서 먹이고 이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거는 영양 보충 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먹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좀 못마땅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종교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도 같이 먹으신 이유가 뭔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혀 경건과는 상관이 없고 신앙생활이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엄숙하게 강요를 하면 모를 텐데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이러시니까 불편해서 이래도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냐? 너희들한테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버림받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집 나간 자녀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집 나간 자녀야. 요게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지만 공통적인 거 하나는 가정에서 같은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분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합니다. 그런데 종과 상전이 같이 둘러앉아서 먹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충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충격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명서를 내고 몸부림을 쳐도 이런 충격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가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충격을 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그런대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충격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열매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다는 그걸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하고 사다 먹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교회 목장 식구들 불러서 대접한다는 거.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목회자 세미나는 5박 6일을 안방을 내주고서 참석자를 모시고 세미나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즐겁게 한다는 거, 이런 것이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에 압도되지만, 그래서 시작할 때 힘이 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꾸만 교인들에게 맞추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하면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영향이 없는가?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일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거예요. 이상해야지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쫓아오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가? 가족교회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매주일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코칭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고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고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고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고면하십시오. 여기서 다 사용하는 용어가 뭡니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형제자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사라고 안 부르고 형제자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죠.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한 용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 이 형제 이러고 불렀을 때는 이 감동은 엄청날 겁니다. 특별히 상전이 종에게 형제 이러고 불렀을 때는 이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족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돌아가실 때만 동의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꿈꾸셨던 교회 아니면 그럼 무슨 교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꿈꾸셨던 교회 가정교회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꼭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봤자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죠.